삶에 힘이 생기고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기가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찬양 몇 곡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찬양인데요.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들어보셨어요?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여기까지. 그리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었죠. 여러분, 이 찬양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 네 개 찬양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박국에 기록된 말씀을 토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제목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라는 구절은 하박국 3장 2절을 토대로 만들어졌고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라는 이 찬양은 하박국 3장 14절의 말씀을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이 찬양은 오늘 본문을 토대로 만들어졌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찬양의 가사는 하박국 2장 4절을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총 3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말씀에서 이렇게 다양한 찬양들이 만들어져 한국 교회 안에서 불리우고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작곡, 작사하시는 분들이 하박국 말씀을 묵상하다가 은혜를 받았기에 이런 찬양들이 나오는 것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들로 하여금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러한 찬양들을 짓게 하셔서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알게 하시고 불리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찬양들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흐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르는 찬양이라고 외면하지 마시고요. 알려고 노력해보시고, 곡조가 어려우면 그 가사를 생각하며 아멘, 아멘의 그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면 우리에게 그 찬양을 통해 힘이 나고 생기가 있습니다. 하박국의 말씀들이 찬양의 토대가 된 것은 아마도 하박국 선지자 자신이 음악과 관련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레위지파 출신의 성전 찬양 대원이었을 거라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거든요. 그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은 레위지파만이 성전에서 찬양으로 섬길 수 있었는데, 하박국 3장에 기록된 기도가 음악적인 요소를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3장 1절을 보게 되면 시기 오롯에 맞춘바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시기 오롯이란 슬픔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주로 일상적인 리듬에서 벗어나서 파격적으로 연주되는 노래를 시기 오롯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음악과 매우 연관이 깊은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박국 3장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믿음의 축복에 대한 찬양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한 내용이 슬픔의 노래인 시기 오롯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이것은 슬픔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 3장의 기도가 시기 오롯에 맞춰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하박국이 기록된 시기에는 유다 왕국이 국내외적으로 굉장한 위기를 맞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바벨론은 BC 612년에 아수르를 멸망시켰고 BC 605년에 애국을 격파함으로 신흥 강대국으로 급부상했어요. 이때 남유다는 정치적으로는 요시야 왕이 무기토에서 애국과 싸우다가 전사했고요.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 왕이 외세에 의해 옥립된 상황이었습니다. 종교적, 도덕적으로는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타락하는 삶을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이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가 물질적으로는 번영했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쇠퇴하고 절망의 그림자가 진하게 들어오던 시대에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의중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것이었어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유다의 죄악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나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태영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겉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나이다. 얼핏 보면 이 하박국이 반정부주의자처럼 보여요. 애국자가 아닌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농후한 대목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박국이 왜 하나님 이렇게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를 가만히 놔두십니까? 왜 악을 행하고 분쟁과 강포가 넘쳐나고 있는 이 시대를 하나님 왜 가만히 놔두십니까? 라는 고백은요, 불의가 온 사회에 판치는 것에 대한 의인의 고뇌를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라도 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희망하는 진정한 애국심이 하박국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래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즉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예배해 두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다를 치기 위해 그들을 신속하게 내가 이동할 것이다 라고 하박국에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을 들은 하박국이 더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나라의 유다보다 더 불의한 갈대아를 들어서 우리를 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박국 1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은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것처럼 더 불의한 갈대아가 바벨론이 유다를 삼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답변하셨어요. 유다가 자신의 죄 때문에 징계를 당하는 것처럼 갈대아 역시 그들의 죄 때문에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 말을 들은 하박국이 조금은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는 때는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바라는 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언제예요? 하나님이 정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치시고 또한 유다를 친 바벨론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벨론을 징계하시는 그 시점, 그 때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급해하거나 딴 생각하지 말고 오직 의인이 할 일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그 환경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뿐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인이 범죄할 때 악인을 들어서 의인을 징계하시되 후에는 악인은 아주 멸하시고 의인은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교회가 세상에 비난받고 있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세상에 많은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들어 교회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악한 영들, 세상을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징계하시고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의인인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만나면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보여요. 자신을 탓하든지 아니면 남을 탓하든지. 하지만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 때문에 그래요. 라며 자책감에 빠지거나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우리는 의인이잖아요.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기에 우리가 의인인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인 우리 성도는 자책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이것을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이렇죠. 의인은 믿음이 아니면 살 수 없다. 의인은 믿음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만이 우리가 살 방법이고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능력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공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하박국에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에 조금 위안이 된 하박국 선지자가 3장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찬송시를 기록하면서 17절에서 19절에 믿음의 축복에 대한 찬송시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박국 1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기에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기도했지만 3장 16절에 이르러서는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확신하는 데서 나오는 태도인데요.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하면 바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17절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고기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앞에 정말로 아멘 하십니까? 아멘.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과실과 식물과 가축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너무나 멋진 고백 아닙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과실과 식물과 가축이 없다는 것은요, 그냥 없다는 뜻이 아니라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전쟁으로 인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다 사라지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폐허가 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인하여서 내가 즐거워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여러분, 상황은 전혀 즐거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박국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속성 때문입니까?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힘이신 나의 하나님 때문에 하박국은 이렇게 그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를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을 맞추는 것입니다. 아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이십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박국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위험한 처지에서도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힘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그는 높은 곳도 다닐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저 밑바닥에서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나라에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원망했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망이 되다는 것을 확신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처지에서도 일어나고 뛰게 하시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머물고 계십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괴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 상황에 빠져서 기도하지도 말씀을 보지도 못한 채 그저 푹 주저앉아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떠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힘과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없고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박국은 즐거웠어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즐겁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것도 없고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뭐가 그렇게 즐거울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는 그 처참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한 상황이 가능성이 0%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말미암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누구를 믿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구원의 하나님, 나의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회원교회에 와서 하고 싶지만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고요. 언제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제가 책으로 내는 거예요. 그냥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견뎌왔던 그 인생, 정말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뎌왔던 그 삶을 책으로 내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기회를 주시면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간증도 듣고 극동방송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간증을 듣지만 저는요, 우리 회원교회 성도들의 그 삶의 간증이 어느 누구의 간증 못지않게 살아있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여러분,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같이 여러분들이 저에게 고백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그 시간을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그 고통의 수록에서 내가 나오지 못했을 거라고 저에게 고백해 주셨던 여러분들의 그 간증, 여러분들의 그 삶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힘이십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는 그 상황에서도 내가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하박국만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내시고 힘차게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 같은 새 힘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